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떡 쑤시러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이미 많은 바리새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아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 식탁 자리에서 누가 상석에 앉는 나를 놓고 자기들끼리 신경전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열을 따지고 기수를 따지고 티격태격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은 높여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저녁이나 점심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낮은 데를 바라보고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 같이 사소한 것을 대접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때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어떤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듣더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장차 천국잔치에 다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죄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함께 떡을 먹는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그냥 유대인들도 아니고 바리새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조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이와 같이 우리같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유대인의 생각이 틀렸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베풀 때 먼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잔치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초대받은 사람은 자기가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주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잔치집 주인이 참석할 사람들의 숫자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정해진 날짜가 되면 주인은 또 한 번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만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집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서 이때 가서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은 큰 결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을 무시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주인은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성껏 잔치를 준비해 놓았는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잔치를 망치게 하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잔치할 시간이 돼서 초대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잔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참석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도
낱낱이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죄송해요. 나는 잔치에 갈 수 없어.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그 밭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는 밭에 가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 말합니다.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나는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나는 소 5개를 사서 지금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결이라는 말은 소 2마리가 함께 끄는 큰 쟁기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5결이의 소, 즉 소 10마리를 사서 둘씩 짝을 지어 밭가는 연습을 시키러 지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 말합니다. 죄송해요. 나는 방금 장가들어서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지금 신혼이라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가 잔뜩 나서 그 종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소외 계층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지도자가 베푸는 잔치에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이 큰 잔치에는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종이 다시 돌아와서 주인에게 또 보고합니다.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길과 산울타리 바깥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잔치 참석을 거절해서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자 주인은 동네 울타리 밖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와서 그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화가 덜 풀린 주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장차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큰 잔치 비유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잔치를 베푼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큰 잔치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주를 믿는 성도들의 혼인잔치가 7년 동안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계획하시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이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에 제일 먼저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신약시대 사도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사회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외계층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을 체포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건너가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건너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길과 산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예루살렘 울타리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로마 제국이 다가온 길을 따라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지중해 일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 22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 울타리 밖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큰 잔치 이유는 1차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지만 2차적으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감격하며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며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려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금요 부흥회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믿었던 그 감격은 식어지고 신앙생활이 시들해집니다. 어느 순간 재미없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생활이 냉랭해질수록 세상이 점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재미가 없다고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살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주일에 사업장 문을 닫고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일을 하면, 그 시간에 가게 문을 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중3이 되고 고3이 된 학생들은 주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그 시간에 남들보다 독서실에 가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 차를 뽑았다고 주말마다 새 차를 길들이기 위해서 전국의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겨울에는 스키장을 향해서 가고 여름에는 물놀이 하러 가고 봄, 가을에는 골프 치러 떠납니다. 또 이런 요즘에는 전국에 축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절별로 축제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눈꽃 축제, 빙어 축제, 삼천어 축제가 열립니다. 사람들이 주말에 얼음 낚시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옵니다. 봄에는 또 벚꽃 축제, 튤립 축제, 철축제, 유철꽃 축제, 장미 축제가 열립니다. 봄 되면 또 사람들이 꽃 구경하러 가서 교회 못 나옵니다. 여름에는 바다 축제, 갯벌 축제가 열립니다. 머드 축제가 열립니다. 여름에 사람들이 바다를 보겠다고 또 고속도로 위를 달립니다. 가을에는 단풍 축제,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또 단풍 구경 가겠다고 또 고속도로 위를 달립니다. 또 요즘 캠핑 시설이 그러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주말마다 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서 대자연의 품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만날 시간은 점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연애하느라 주님과 멀어집니다. 남자친구 만나려고, 여자친구 만나려고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만 연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년들도, 노년들도 연애하기 바쁩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연애하기 바빠서 교회 못 나옵니다.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말에 산에 가면 불륜산악회가 정말 있다는 것입니다. 끝사랑을 찾아서 산에 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산을 좋아해서 건전하게 등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연애하려고 산악회에 가입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따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내려올 때는 남녀가 손을 잡고 내려온다는 말이 진짜더라는 겁니다. 산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산이 어느새 중년들의 불륜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한탄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이 없습니다. 천국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어서 교회 나오라는 그런 말은 그들에게 귀뚱으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똑같은 핑계를 댑니다. 죄송해요. 나는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밭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게에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장에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죄송해요. 나도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새 차를 사서 시험하러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죄송해요. 나는 연애하러 가야 돼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않으려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준엄한 책망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 세상에 푹 젖어 살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주님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는 사람 대신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로 그 자리를 대신 채우십니다. 또 산울타리 밖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시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을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실패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결코 실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도 그 천국잔치를 은혜롭게 치르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천국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결단코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신랑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하루하루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처음 사랑을 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천국잔치는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의 신명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천국 혼인잔치에서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